룻기에 나오는 세 번째 주연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이제 보아스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2장 안에서만 10번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고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체는 친족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작은 의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친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룻기 1장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대 결혼을 이해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3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2장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고 있는 분홍의 집,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지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 사사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 재력가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 군인, 용사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전쟁터에 나갔다 와서 큰 공을 세우고 전리품을 통해서 집안이 좀 부유해지지 않았나, 그런 추측까지 만드는 단어가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사라고도 하니까 베들레헴 지역,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처럼 전국구 사사는 아니고 동네 사사 정도, 동네의 어떤 영적인 질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 유직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장에 가서 성문에 가가지고 장로들을 소집해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 보아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집에서 추수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지요. 추수하는 일꾼도 모여들지만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떨어진 나락을 줍기 위한 가난한 자들, 혼자 된 여인들, 이방 나그네들까지 그 집 언저리에 많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추수가 시작하고 며칠 있다가 보아스가 그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밭을 둘러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 잘해라, 더 많이 거두어라, 나달 흘리지 말아라, 일을 독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보아스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에 눈멀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보아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삶의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러하고요. 국회의원이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국회의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보좌관이나 운전기사 몇 명까지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월급이 몇 명까지 국가에서 배정된 액수가 나온답니다. 근데 그 나온 월급을 다 자기가 다시 수합을 했대요.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싹 수합을 한 다음에 각 집집마다 애들이 몇 명 있냐라고 물어보았답니다. 애들이나 혹은 그 아이들의 장성한 정도, 고등학생한테 들어가는 학비가 다르고 또 초등학생한테 들어가는 유치원생에 들어가는 학비가 다르겠지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다시 재분배했답니다. 국가에서는 개인으로 나가는 건데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나누어 갖자. 그래서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운전기사였대요. 몇 년을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7년 동안 데리고 있던 운전기사랍니다. 근데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2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급전할 데가 없으니까 이 국회의원이 조금 여유가 있었나 봅니다. 저 200만 원만 변통해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그러고 잘라버렸답니다.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실적에 연연해하는 현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날로 자리를 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아스는
밭에 나가서 그들의 실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힘들 때에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주인의 모습 때문에 그런지 이 종들이 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뒤에 나락을 줍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방 여자는 이만저만한 사람입니다. 혼자 된 어머니를, 그것도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와서 일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 변론하고 주인이 이야기하면 어떻게든지 더 잘 보여서 내 것을 더 많이 챙겨가고 싶은 사람들, 내 이익만이 아니라 내 것을 더 많이 챙기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원들은 주인에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주인과 같이 살면서 배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힘들게 저 뒤에서 나락 줍고 있는 이방 여인을 주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 이방 여자들, 남자와 여자가 굳이 섞일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이방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집안 형편까지도 주인에게 아뢰어주고 있습니다. 내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인 눈에 잘 띄어서 일 안 하고 있다가도 주인이 오면 더 하는 척 해가지고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겨줄 줄 아는 마음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었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남의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컷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있다가 누가 했냐 그러면 자기는 뒤로 쏙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그런 행태들도 바라봅니다. 네, 오늘 여기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인간관계, 하나님의 사람 관리법,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모압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삭 주우러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함께 있으라. 룻에게는 안정된 직장이 확보되는 순간이지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도 그 지역의 유지가, 베들레헴의 유지가 이 아이를, 이 젊은 여인을 환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저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라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주인이 그 소년들에게, 젊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소위 갑질 문화가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뉴스 현장 가운데서 보아스가 등장한다면 대놓고 그럴 겁니다. 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일 겁니다. 저기 있는 아이에게 너희들이 조금 더 가졌다고, 저기는 비정규직이고 소년들은 정규직이지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있어 보이면, 조금만 더 난처해 보이면 어떻게든지 요즘 말로 갑질하고 싶은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그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이야기합니다. 물 마시는 게 뭐 대수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써놓았습니다.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가서 마셔라 라고 써놓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물은 참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물 부족 국가는 아닌 듯 긴 듯 그러지요. 아무튼 아직 사 먹는 일은 뭐 요즘 들어서는 뭐 마트에 가면 생수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수돗물 받아서 끓여 먹을 수 있을 만한 나라입니다. 근데 중동 지역은 다 사 먹어야 되는, 물이 참 귀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오래전에 3000년 전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물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에 가니까 룻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오셨습니까? 모압에서 우리 땅 건너올 때에 하나님 보고 오셨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당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주었던, 룻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오늘은 질문 안 할게요. 질문 안 하는 대신에 다른 걸 시킬게요. 옆 사람 모시고 두 분씩만 손 잡고, 짝꿍 없으면 가세요. 두 분씩 잡으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세요. 손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가까이 가세요.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말씀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1분만 그 옆에 있는 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까? 나도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만배로 그 귀와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기름진 것들을 이 시간 당신의 가슴 속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기도한 소리가 들리셨나요? 가슴에 담고 계세요. 얼마나 예쁘게 기도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자,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축복한 후에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비정규직인데 정규직들이 먹는 식사 자리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년들에게 그냥 흘리지 말고 그 여자애가 가는 곳에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나다를, 고식단을 떨구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축복의 이야기가 끝났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룻이 돌아가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쭉 늘어놓습니다. 어머니도 궁금해서 아이에게 물어보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아이는, 그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그 일들을 다 해줍니다. 19절입니다. 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은 나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보아스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아직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어요. 19절까지는. 근데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짤막한 이야기이지만 12절과 19절까지 그 사이에 뭐 몇 가지 이야기 없지요.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세대. 제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왕이에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내게 복종해야 되는,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갑질하는 시대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세대입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더 함부로 대하는 세대가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오직 자기 것만 챙기기 원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사시대 가운데에 보아스와 루스, 이 나오미의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려하고 축복하는 일은 현명한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작지만 그것이 불꽃이 되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자기에게 눈이 멀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자기 변명하느라 바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아직 하나도 밝혀진 것 없이 정말 다 재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당이 찢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한 가정을 부록처럼 끼워놓고 보여주십니다. 그 가정의 출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축복하는 가정들, 축복을 받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아니 더 크게 그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어두운 것만, 깜깜한 것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입술을 사용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옆에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말씀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함께 앉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세워지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장관 하나하나 촛불처럼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축복의 연쇄 반응이 이 민족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불꽃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일꾼을 축복했던 것처럼 일꾼이 보아스를 축복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짧은 인생 살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다 끝나는 사탄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옴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넉넉하게 베푼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인들을 통해서, 소년들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결국은 그의 가정으로 다시 그 복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자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 숙이고 연약한 자는 함부로 대하는 이 땅의 행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던, 우리를 찾아오셨던, 육신 입고 오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약한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것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깜깜한 세상 가운데 나 하나 그냥 잘 서면 되었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개인 구원만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보아스 한 사람을 통해서 소년들이 변화되어지고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빛이 비칠 수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했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등불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왔던 이 작은 여인처럼 내 한 사람 그렇게 해서 뭐가 티가 나겠냐고, 내 한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지저분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고, 자괴감, TV에 왜 그렇게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요. 그건 저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십시오. 자괴감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사십시오. 내 자리를, 내가 있는 자리를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줄 알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보여주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좀 보여주십시오. 좀 가진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의 본을 좀 보여주십시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기 꺾어서 넘어뜨리지 말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가만히 있어도 쳐다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세상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바라보면 힘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서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래도 장로님 때문에, 그래도 권사님 때문에 내가 좀 힘이 납니다. 안 될 것 같은 세상인데 여기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살맛이 좀 납니다. 좀 빛이 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못 산다 하고 있는데 우리마저 못 살겠다 그러면 저 세상 향해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무너지는 것 같아도 북한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셨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오늘 여기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들으시는데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다 글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내 입술 채우지 마십시다. 예수 1년만 믿으셨으면, 예수 한 10년쯤 믿으셨으면, 예수 한 40년쯤 믿으셨으면 믿은 만큼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사사시대지만 암흑의 시대이지만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만 나온 옛날 이야기 같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계시나요?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단어입니다. 우연히.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하는 말인데 카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룻이 개입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났다. 그게 뭐냐? 전도서에 가면 이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 사용하느냐? 사람이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심으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지만 사람 편에서 바라보면 우연히 되어진 것 같은 이야기,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룻에게는 우발적이고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러 집이 있지만 우연히 거기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것 아닙니다. 거기가 친족의 집이니까 거기 가서 하다가 일 좀 만들어봐라, 썸 좀 타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라고요. 우연히 한 건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길 가다가 여러 개의 밭 가운데 우연히 들어간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강권적으로 끌어다 거기 놓으셨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룻기를 쓴 사람은 이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크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의 독특한 혼합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고 어쩌다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섭리로
그분의 주권으로 이를 끌고 가시는 것이 만났을 때에 성경에서는 미크레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야기를 보고 나니까 내가 미처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십시다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작은 장치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것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룻의 이야기를 보아스가 듣고 나서 그녀가 베들레헴에 오게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 줄게 라고 보아스가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의 해석이었어요. 룻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당신이 머물어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로 그를 끌어안으시고 등에 업고 나오신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자기 발로 홍해를 건넌 것 같은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끌어안고 독수리의 등 위에 태우시고 하나님의 날개짓 하셔서 그들을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개는 품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보살핌의 카나프가 룻 당신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읽을 건데요, 룻이 어디로 기어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지요? 보아스의 발밑이 아니고요, 뭘 끌어다 덮었어요? 이불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옷자락이에요. 근데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카나프예요. 보아스는 축복해 놓고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그 축복을 실천해 주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룻이 모압 땅의 여인으로 살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그것을 출애굽기의 신앙을 가지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그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보아스의 옷, 보아스의 카나프로 그를 덮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래서 카나프의 단어가 2장에서 한번 나오고 3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면서 무의식 중에 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썸 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 로맨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와 동일한 선상에서 놓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이방 여인이 되었건 가족을 다 잃어버린 혼자 된 여인이 되었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카나프로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등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날갯짓을 하셔서 그를 복된 장소로 옮겨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소망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작은 불빛처럼 2장에서 3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가 룻기를 다 읽어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깜깜한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한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참 어렵지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입술을 사용하실까요? 그저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깜깜할수록 어두울수록 정말 일하기 힘들수록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작은 가정의 사사가 되어서 지역의 사사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세상이 더 어둡지만 더 깜깜하지만 이 민족을 해서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모아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압을 모으고 이방을 모아서 하나님의 카나프 아래 모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힘에 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도우며 세워줄 수 있는, 연말이 되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차가워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나의 가슴 되어지고 그런 입술이 나의 입술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라는 자괴감 속에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반딧 뿌리면 어떻고 개똥 뿌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빛을 내고 있는데요. 불 꺼져버린 세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 꽁무니에 개똥불의 불마냥 반딧불의 불마냥 작은 것만 있어도 같이 비추고 같이 서로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소망을 부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힘있게 일하려고 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 지체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입술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빛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